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영적 나시린으로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영적 나시린으로 승리하자고.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과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며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을 장막 안에 드릴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 조금 생각만 해도 길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아주 의미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빠져나왔다.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 감사, 감격, 감동, 흥분돼야 됩니다. 400년 동안 지긋지긋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흥분될 일 아니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양식 떨어진 걸 아시고 양식을 먹여주신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 여러분 흥분될 일 아니에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맛을 봤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길을 여러분 가보셨어요? 사막에 낮에는 장렬한 태양이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모래가 뜨거워져 가지고 반사 복사되는 열은 더 뜨거워요. 사막은 잘못하면 타 죽습니다. 그런데 사막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여서 그늘을 만들어줬다. 밤에 해만 지면 그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 들어와요. 그런 밤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구나. 생각만 해도. 근데 생각 없이 지금 만나 메추라기 먹고 있다니까요. 생각 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앉아 있다니까요. 생각 없어요. 반석에 물을 내서 물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짓는데 온 성도들이 은, 금, 보화를 주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냈어요.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차게 했어요.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 성막 모든 기구를 만들었지만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일할 때 필요한 도구를 지금 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걸 생각하면 그냥 은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은혜 중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어요. 말하는 거 봐요. 사람 생각 없이 말하고 실수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행동하는 거 봐요. 생각 없이 행동해요. 자기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고 말입니까? 그게 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말아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도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벤치원으로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예배 말고 진짜 생각 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 있는 헌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 있는 헌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생각 없이 드리면 안 돼요. 생각 조금만 해보세요. 내가 왜 오늘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내가 왜 헌물을 드려야 되느냐?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생각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는 중에 오늘 이제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예배를 인도하느냐? 레위 지파가 모든 성막의 모든 걸 관리해요. 근데 관리하는데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성막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성막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수레가 필요해요. 성막을 싸서 움직이려니까 수레를 끄는 끌 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의 수레와 성막의 소를 12지파에서 소 12마리를 내놓아야 돼요. 또 수레는 6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2지파에 하나의 수레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일에 12지파가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12지파 지휘관들이 지금 헌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성전 봉사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아요. 12지파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눠가지고 지금 12지파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중에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지금 헌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2절 확인하겠습니다.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시작 헌물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지휘관들이에요. 각 지금 우두머리들이에요. 지파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몇 대? 6대와 또 소 몇 마리? 자, 수레 하나에 소 2마리가 끌게 돼 있어요. 수레 한 마리에 소 2마리가 지금 끌고 가요. 그러니까 소는 12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휘관 2사람이 수레를 하나씩이요. 2사람 지휘관이 수레 한 대를 만들어내야 돼요. 또 지휘관 한 사람에게 소가 한 마리씩이라. 지휘관 한 사람이 그러면 수레 반을 책임져야 되고 소 한 마리를 내놓아야 돼요. 지휘관이.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 그들은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뭐 때문에 지금 수레가 필요하고 뭐 때문에 소가 필요하다고요? 회막에 봉사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소 12마리와 지금 수레 6대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르손 자손은 뭘 맡았냐면 게르손 자손들은 이 휘장과 천막을 맡았어요. 그래서 소 4마리에다가 수레 2대를 게르손 자손에게는 주어요. 게르손 자손은 자기들이 막 실는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들이 싸주면은 그것을 싣고 소만 끌고 가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들은. 무라리 자손들은 뭘 하고 있냐면 무라리 자손들은 이 널판, 기둥, 무거운 것들이에요. 부피가 많아요. 그래서 소 8마리에다가 수레 4대를 줘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싸주면은, 짐을 챙겨주면은 성막을 지금 끌고 이제 소를 몰고 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만 만들어놨지 이 수레라든지 소라 이게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고핫 자손들은 뭘 메고 가냐면 언약궤, 이런 궤를 지금 메고 가는 일을 고핫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수레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지금 오늘 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매일 한 지파씩 12일 동안 축제를 해요. 매일 이렇게 소 한 마리 가져오고 수레 가져오고 드리면서 뭘 가지고 가냐면 매일 한 지파씩 그 12절부터 보니까 첫째 날에는 헌물을 드릴 자는 유다 지파의 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런데 나손이 무슨 헌물을 드렸나 봐요. 13절 시작.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 은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 은발이 하나니라. 그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채우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니라. 그것에는 뭘 채워요? 향을 채우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또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와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라. 근데 요 그대로 12지파가 그 다음 절 보면 또 그대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수염소 한 마리, 소 2마리.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물을 위해서 각각 달라요. 이렇게 지금 짐승을 드려요. 매일. 그러면 온 백성이 지금 볼까요? 안 볼까요? 지금 소 한 마리 갖다가 수레를 갖다 드리는 것도 받고 헌물하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날에 이렇게 헌물로 드리는데 이렇게 소, 양, 염소를 가지고 드리는 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이건 축제구나, 축제. 그러면서 성막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한 지파만이 아니에요.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들여서 12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성막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직자들은 가슴에 잘 새기시고, 교회는 성막과 같습니다. 교회 운영 관리에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일은, 성막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일은 거룩한 일이라 그래서 거룩한 일. 성막을 만들고 나서 성물에 모든 것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일을, 거룩한 날에 오늘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무슨 일이다?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한 지파가 이렇게 하지만 모든 지파가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숨겨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로 12지파가 협력해야 되는구나. 수레 만들고 소 갖다가 수레를 끌게 하는 거 전부 협력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공동체가 됐다면 하나의 협력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한 지파가 해요? 한 지파, 하루에 한 지파씩? 저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지파가 하는 걸 보고 또 다른 지파가 할 준비하는 사람들 생각 안 하겠어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거구나. 여기에 중요한 게 숨어 있더라고요. 생각 있는 헌신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언신하는 거, 행동하는 건 달라요. 생각 없이 행동하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생각 있는 언신이었어요. 하루에 한 지파씩 드려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매일 드리는 모습을 다른 지파가 봐요. 매일 드리는 모습을 후대들이 봐요. 그럼 함께하는 즐거움의 축제라 드리는 시간이. 저는 유튜브에서 성막에 제사를, 양을 잡아 죽이는, 실제로 드리는 장면을 재현한 것을 봤어요. 양을, 진짜 살아있는 양을 착 죽이는 순간에, 피를 받는 순간에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걸 봤다면 어느 정도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것만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에서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성막에서 실제로 드리는 것처럼 교회 생활 실제하기를 바랍니다. 실제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지금 다른 지파들이 봐요. 우리도 저렇게 유다 지파가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지금 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파가 12일 동안 하는 12지파까지 쭉 이어서 하는 모습을 온 성도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하는 것을 렘넌트들이, 집사님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합니다. 메시지 중에. 교회 장로를 보면 그 교회를 안다고. 저는 진짜 의미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교회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분위기가 다운됐다면 장로님들이 진짜 기도하시고 철야라도 하시고 진짜 금식이라도 하시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바꿔야 될 줄 확신합니다. 바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지금 민수기 보면서는 깜짝깜짝 놀래요. 야,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 이 말씀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꾸시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지금 다른 지파들이, 한 지파가 헌신하지만 다른 지파가 매일 보고 있어요. 12일 동안. 후대들이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후대들도 그대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무조건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제대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안에 우리 김치훈 목사가 몇 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8년, 9년 전부터 자기 교회 집사님 부부가 1월 1일만 되면 꼭 애들 데리고 찾아온대요. 애들 데리고 축복기도 받는다고 오신대요. 그런데 선교원금을 늘 챙겨갖고 오신대요. 근데 선교원금 받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을 안대요, 자기가. 길에서 뭐 했냐, 자동차가 한 대 가지고 자동차 펑크 떼우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돈 모아가지고 선교한다고 애들 꼭 데리고 와가지고 선교원금 드리고 안수기도 받고 가는데 어떤 때는 너무 형편 어려운 걸 알아서 돌려주기까지 했대요. 아니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8년, 9년 지났어요. 지금 길에서 자동차 펑크 하시냐? 아닙니다. 자동차 대리점, 타이어 대리점 하고 계십니다. 가게 내가지고. 애들도 자기 아버지, 부모가 한 그대로 보고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한 지파가 12지파에 나눠서 12일 동안 하는 이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모든 후대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 드린 걸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근데 여기 보니까 은 133개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 음반을 만들었어요. 음반을 만든, 음반은 뭐 하는 거니? 떡을 만들잖아요. 반죽하는 그릇이에요. 130세겔이니까 한 1.5kg 정도 돼요. 그걸 가지고 은반을 만들어서 떡반죽하는 그릇에 쓰는 거예요. 또 은발이 하나를 70세겔로 만들어야 돼요. 은발이는 뭐냐? 은으로 발이 그릇을 만드는데, 이건 피를 담아가지고 양을 죽일 때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번제단에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드릴 때도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서 드려야 돼요. 또 10세겔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 금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여기다 향을 담아서 그대로 드려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다 봤어요. 은바리를 드리고 은반을 드리고 금으로 만든 그릇에 향을 담아서 드리는 걸 지금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드리면서 이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양이나 이런 번제물로 함께 드렸던 메시지예요. 오늘 단순히 그냥 헌물을 이렇게 하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있는 헌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생각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있는 믿음의 길을 거셔야 돼요. 성막은 지금 누가 임재하고 계세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지금 교회당은 누가 지금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는 곳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내 심령 속에도 주인으로 거해야 될 줄 확신해요. 만왕의 왕이라니까요. 그분은 만주의 주시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시작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시작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만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들을 이기시는 건 당연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을 믿고 왕 되신 그분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냐?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고 그분만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이분이에요. 이분만이 나의 인생의 선지자시고 나의 인생의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이 메시지를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들으셨어요. 근데 좀 알아들었대요. 들리더래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만왕의 왕을.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는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이제 인생이 뭐가 보인대요. 이거구나 이거. 그런데 목사님 뭐 입체적으로 이렇게 수학 공식이 풀리듯이 이렇게 풀려지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오늘 영접하신 분이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내는데 나 그렇게 푼 게 아니고 그냥 쭉 설명한 건데, 이분이 오늘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절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귀 손에서 건진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오늘 예배는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왕께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왕 되신 그분이 지금 경배를 받으시는 예배 아니에요? 왕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는 뭐냐? 왕을 아련하는 시간이에요. 아련하는 시간. 여러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만나려면 여러분 몸빼 입고 슬리퍼 신고 막 가서 만날 수 있죠? 들어가지도 못해요. 연락 오면 옷은 이렇게 입으시고 이렇게 탄장을 하고 오세요. 다가오는 규례가 있어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련하러 오신 건 맞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아련하는 시간이 예배 아니에요? 근데 이 예배, 이 어마어마한 예배를 하는데 졸고 있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여러분 북한 한번 가보실래요?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졸다가 가신 분 계시잖아요. 네? 오늘 이 예배가 누구를 아련하는 시간이라고요? 왕 되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쁨과 즐거움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맞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축복의 시간. 오늘 예배 시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오늘 뭘 붙잡고 가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준 말씀은 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명.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받자? 그럼 어명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왕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께서 주신 명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어명으로 받고 가시면 돼요. 그럼 광야길도 여러분 통과됩니다. 광야길만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정복됩니다. 만왕의 왕께서 주신 어명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맞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왜? 어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명보다 더한 천명과 같아요. 천명으로 받은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게 비전이 세워져야 돼요.
나를 향한 비전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 비전을 가지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이루어질 꿈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될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말씀 그대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만 아세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 만들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응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응답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오늘 12지파의 지휘관들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겠다고 결단하며 헌신하고 번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모든 분위기를 축제로 만들었잖아요. 축제. 그것도 12일 동안 한 지파씩 한 지파씩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축제로 만들어 것 같이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부산에 가면 신부산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신부산교회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교회를 서울 영락교회보다 50평을 더 크게 진 교회입니다. 서울 영락교회보다는 더 크게 지차. 그래가지고 영락교회보다 50평을 더 설계를 해가지고 크게 졌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페인트 하시는 분이 자기 교회는 건축 생각을 안고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왜 옮기려고 합니까? 저 신부산교회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줬어요.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해운대에 아파트가 얼마였냐? 아파트 500만 원에 한 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2천만 원을 가서 헌금했어요. 아파트 4채 값을, 페인트 공장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4채 값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페인트 들어가는 모든 부분은 교회 건축안에 자기가 하겠다. 아예 작정하고 교회 건축, 나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아예 작정하고 자기 교회 건축 안 하니까 건축한다는 교회를 작정하고 가서 등록했다니까요. 뭐 자기 페인트 팔아먹을 생각 하나도 없고 페인트 모든 칠하는 건 다 내가 되겠다. 그래서 건축하는데 어려운 중에 건축이 완공됐어요. 완공되고 났는데 이 집사님에게 저 양산 쪽에 산 삐탈 이상한 자리에 땅을 하나 사게 했어요. 그래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고 열심히 이제 교회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땅을 좀 팔으라고. 그리고 왜 파냐 그랬더니 지금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당신 땅이 가운데 팍 박혀가지고 18홀이 안 나온다고. 당신 땅 없으면 골프장 못 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팔겠어요? 나 못 판다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나 못 판다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못 판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안을 했어요. 그 땅하고 서면에 있는 호텔하고 바꾸자고. 그때 알았다 바꾸자 해가지고 쓸모도 없는 산 가운데 한 땅을 서면 호텔, 지금 이름 바뀌어서 옛날 호텔 목화 호텔이었어요. 그 호텔 사장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호텔도 이 입금을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그분이 부산의 김응조 장로님이세요. 저는 김철현 목사님 통해서 그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헌신한 것보다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헌신하지 마시고 생각 없이 헌물 드리지 마시고 헌금도 생각 없이 드리지 마세요. 진짜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제사 세우고 렘넌트 세우는 일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니까요. 우리 수준과 관계없어요. 내 연약함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거 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역, 헌신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나의 정체성 하나만 발견하면 여러분 끝나요. 그냥 여러분 단순한 성도, 단순한 장로, 단순한 권사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장로, 전도자의 길을 거는 권사, 전도자의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구원받는 단순한 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냥 하나님이 건져낸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건져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와 계획을 지금 모르고 살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받아야 되냐? 은혜 받는 일을 하는 게 먼저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여러분, 바울도 은혜 받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야, 진짜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구나. 이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나를 장로로, 권사로, 나를 안수입사로, 집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진짜 누려보세요. 그 은혜를 진짜 누리면 누릴수록 영적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영안이 열려서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존재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잖아요.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때문에 가는 게 맞다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맞다면, 진짜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우는 일이 맞다면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